말씀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대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감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며 지키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지로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 2012년 우리 선교교회 주제를 이틀롭게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진짜 부부냐 불륜이냐 하는 차이를 아십니까? 음식점에 갈 때 불륜은 거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거나 남자가 거의 에스코트 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여자 핸드백을 이렇게 내고 들어오는 경우 거의 불륜일 경우가 많고요. 부부는 따로따로 들어간답니다. 앞에 남자, 뒤에 여자. 거의 이런 시스템이지요.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앉을 때 불륜은 바로 옆에 찰싹 붙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고요. 부부는 거의 100% 마주 앉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불륜은 마치 재미있는 로맨스 소설을 읽듯이 착 달라붙어서 사이좋게 메뉴판을 탐색하지요. 하나하나. 그런데 부부는요 아무 말 없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거 고르기에 바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불륜은요 고기 굽는 거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고기 안 태운 거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 동작 하나하나에 관심을 더 둡니다. 부부는요 거의 대부분 여자가 많이 굽고요 먹기에 바쁘고 말이 거의 없는 것이 거의 부부랍니다. 혹시나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할 때 불륜은 러브샷은 꼭 기본이랍니다. 러브샷이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서로 친밀감, 스킨십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쩌다가 실수로 술잔을 쏟거나 엎지르기만 하면 살벌한 눈빛이 왔다 갔다 거리고 술
웬만큼 좀 먹었다 싶으면 서로에게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계산할 때는 분류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계산하고요. 될 수 있으면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부부는 거의 대부분 여자가 계산하고 각종 쿠폰과 포인트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은 부부든 가족이든 남들이 볼 때는 불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인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가정은 정말 누구 말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고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 그럼 참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각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거 기억하시지요? 기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교만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 셋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단순히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생기,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호흡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면 자기 혼자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어쩌다가 있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거의 대부분 나는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를 잘 모르겠는 물음표가 찍히는 사람들은 거의 아직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단이 안 되는 사람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정말 영적인 것에 내 시간을 쓰는 것, 이거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더 있는가? 아니면 그냥 TV 보고 게임하고 그거가 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가? 적어도 말씀과 기도, 전도에 대한 그런 것이 실제로 아니라 내 중심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평강을 선포하신 것도,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도 오늘 나눌 말씀, 이 말씀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유령처럼,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와 귀신이다 하고 놀란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핵심 23절 말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을 안 피셔서 그렇군요. 네, 앞에 보시면 자 23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죄가 있게 됩니다. 그 말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확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온갖 주석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 20편에 넘는 설교를 이번 주에 제가 듣고 보고 한 것 같아요. 20편 훨씬 넘어요. 이 말씀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나 정확하게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교황이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뭐 중부성사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 죄 용서받았어, 고해성사했으니까 죄 사해졌어 이렇게 선언하면 싹 죄가 용서해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일까? 여기서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은요 붙잡고 있다, 쥐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누구의 죄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죄를 꽉 쥐어잡고 있으면 그냥 그게 죄인이구나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요 그냥 죄인이 된다고 계속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죄를 놓으면 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중풍병자에게 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오버하는 거예요. 참담하다.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가 막 오버하면서 참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느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냥 해석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렇지 않을 권세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죄사함을 임의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복음. 오늘 같이 나눌 23절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잠깐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완전히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인간이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죄인이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는 거죠. 마치 커다란 말이 새끼를 낳더니 그냥 망아지가 탁 태어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망아지가 그냥 되는 것처럼,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이 탁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뭘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같이 짓는 죄들. 영어로는 그래서 앞에 죄를 커다란 대문자로 그냥 단수 sin이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맨날 미워하고 음란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화내고 이런 매일매일 짓는 죄들을 가리켜서 죄들, sins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에는요, 율법의 이러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을 만들라고 했고요, 제사 제도를 명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르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달라는 거지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짐승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곡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장, 제사, 성전, 성막 이러한 모든 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죄 문제 해결, 구약의 제도를 다 한 번에 폐기하셨습니다. 그 폐기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짐승의 피로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을 죽여서 반드시 짐승을 피를 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쏟으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물이 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만 반드시 가져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제사장 따로 필요 없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여러분 성령을 받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앞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나서 죄 문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성령 받음의 가장 큰 특징, 기쁨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걸까요?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걸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막 토해내는 걸까요? 성령 받으면 눈물이 막 흘러지는 걸까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림의 근본 뿌리, 성령 받음의 가장 뿌리 본질은 무엇이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기도도 그 모든 이유가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얻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 누구든지 바로 이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것을 들으면, 듣게 하면, 그러면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제 다 폐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받음 때문에 죄 문제가 너희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죄를 사해 마라가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있는데 같이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책임자.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비적이고 대단한 경험 아니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기 스스로 질문하세요. 자기 스스로. 다른 건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그 죄 사함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부터 아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요, 복음의 책임자로서 내가 경험한 그 다음에는 이 세상 가정,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든지 사람들을 향해 이 죄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애끓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보내셨냐면, 우리 가정에요, 이 복음의 책임자로 보내셨다는 거지요. 왜? 여러분, 학교에 왜 보내셨냐면 그 학교의 복음의 책임자로 보내셨고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책임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 복음의 책임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지요. 이를테면 이 복음의 책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동행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요. 모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끝나고 사사기 처음 들어가면서 사사기 2장 부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세대가 생겨났을까요? 윗대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가르치고 전달하는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적을 광야에서 막 이렇게 경험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막 일어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온갖 우상, 온갖, 그래서 사사기 끝에 21장 끝부분에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소견에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내가 그냥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밖은 고사, 밖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은 것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지는 데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려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희생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까요? 일부러 하기 싫어요. 이를테면 자살하려고 하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도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건드면 으씨 죽을 뻔했지 이런다는 거죠. 자살하려고 해도 누가 건드리면 그 죽는 게 싫은 게 본성이에요. 사람이요. 절대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절대 죽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책임을 맡았다. 복음의 책임을 맡으면 그 책임에 따른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희생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에요. 희생을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왜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지 생각해보면요. 하나는 왜 나만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희생에 따른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은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기쁘게 하십니다.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의 책임에 대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겠거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돈 생기면 그거 내 시간도 들고 그냥 막 그거에 대한 가치를 둬서 모든 걸 희생하고 막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가치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게 희생하면 그냥 희생하고 고생하는 걸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 제일 낮은 자리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났느냐? 아니요.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희생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모든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이 멋이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미국인 교회도 청소 안 하지만 저희 교회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주 다 끝나면 이제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뭐 가끔 보면 화장실 청소 뭐 해가지고 화장실에 쓰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실제로 화장실 쓰레기 기쁨으로 만지고 난 목사님 저는요 본성적으로 참 화장실 냄새가 좋아요. 그거 뭐 맡거나 하면 참 저는 시력이 돋고요. 찬성적으로 저는요 화장실 지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이 뒷일 보고 남이 쓰레기 한 거 만지는 거 다 불편하고 싫지요. 그러나 그냥 책임이라 생각하고 희생이라 생각하고 하는 사람, 저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가끔 해보면 제가 목사니까 하는 아니고요. 제가 가끔 해보면 그렇게 하면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여튼 기쁨과 뭔가 뿌듯한 게 이게 임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한 10년만 예를 들어봤지만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다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 옆 사람을 위한 희생,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희생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 힘들고 싫지만 말씀에 의해서 책임지는 데 희생이 따른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복음의 책임자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거 잠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갑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어린아이 같은 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기대는 거예요. 음폭적으로 다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기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마음 하나가 우리 자손에게도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주변에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5월 시작하면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